사회생활이 좀 많아지고요. 사회생활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면은 가장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한 만큼 대우를 받는다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리고 내 실력만큼 내가 어떤 그 일에 있어서 결과를 낸 만큼 나에게 그 대가가 온다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이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비인격적인 대우. 물론 이것은요, 아무리 잘 배우고 그리고 아무리 높은 그 수직적인 그 관계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겪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항상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고, 항상 나보다 힘센 사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예전에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그 다른 부대에 있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같이 이제 훈련 받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그 자기보다 그 계급이 높은 선임한테 좀 예의 없이 대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니 제가 알아보니까 그 친구가 사회에서 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힘쓰는 그 조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다가 들어온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개야,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항상 너 위에는 너보다 나은 사람이 있고 힘센 사람이 있다라는 거, 너보다 강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너 선임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행하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딱 한번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그 뒤로부터는 좀 자기 선임에 대해서 그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그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 사람들과 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힘이 있으면은 굉장히 자기의 힘을 과시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조금씩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주 큰 사고를 겪는 뉴스를 통해서 그것을 또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또한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경험하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라는 그런 그 체계 안에서, 그리고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그 어른들이 다니시는 그 뭡니까?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경로당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쉼터라고 하기도 하죠. 예, 마을 쉼터에 가면 이제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또 모여서 하루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어르신들도 모이면은 자기 아들 자랑, 우리 아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재산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런 자랑을 하다 하면서 그렇지 못한 그 같이 어울리는 노인분에게 하대하는,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또 종종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특별한 조직 체계 안에서 있는 이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인간적으로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저기 북한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그 국교가 종교로 어떤 특정한 종교에 의해서 그 나라의 정치와 경제 체계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들, 특별히 인도 같은 나라 있지 않습니까?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한 나라들 같은 경우 보면은 고대 사회에 있었던 그런 계급, 인간 사람들과의 그 계급적인 그런 관계가 여전히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 권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 사회 안에서. 그리고 권리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인간적인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하나의 그 세계 가운데는 종으로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그런 어떤 사회도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기록하고 있는 이 골로새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편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시대에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만큼이나 그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남녀 간의 평등이 있고 그리고 주인과 종의 그 구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는요, 남녀 간의 구별이 분명했습니다. 여기 고대 사회에서 그 BC 그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380년 무렵 그 당시에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철학자가 있었거든요. 그리스에. 이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기록한 책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자가 여자를,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 시대의 그 사회는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략적으로 3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0세 정도 살았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활동하던,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그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그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이었어요. 그 이 사람에게 유명한 책이 유대 전쟁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아내는 남편보다 열등한 존재였고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다. 유대 사회에서도 그런 사랑 인간관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은요, 종과 같은 위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 사회 가운데서 자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권세 아래에서 있었습니다. 자녀의 목숨은 아버지의 손에 달린 것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지금 저기 무슬림 사회에 있지 않습니까? 무슬림 사회에는 아버지가 그 집안의 모든 그 뭡니까? 그 질서를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족 중에 다른 종교로 개종하게 되면요, 그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한 사회 가운데서 기록된 책이 어떤 책입니까? 골로새서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의 내용을 보면요,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것,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것,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그리고 주인이 종을 대할 때, 그리고 종이 주인을 대할 때,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과연 정말 이 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살았을까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지만은, 여전히 주인과 종의 관계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롭게 해준 것이죠. 자유인이 됩니다, 오네시모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형제로 서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골로새서에 기록된 이 모든 사람들이 위치에 있는 자기 자신의 위치에 있어서 사회적인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관계에 있어서 서로를 대할 때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자신만 하더라도 저는 제 아이들에게서는 저는 아버지가 되고요, 그리고 제 아내에게서는 남편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나와 타인과의 관계가 되거든요. 이렇게 나 한 사람이지만은 여러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고요, 자녀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그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말씀 이전에 이 교훈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옮겨졌고, 즉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이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라면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삶의 규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의 관습은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머니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남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인으로서 종으로서 어떻게 자기의 자리에서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 그것을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누가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그 사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뒤집어 엎는 것이에요. 어떻게 주인이 종에게 형제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내가 남편에게 기꺼이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힘들거든요. 서로가 의무적인 관계예요. 내가 당신의 아내니까 당신은 나의 남편으로서 내 생명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의무적인 관계. 나는 당신의 아내로서 당신이 내 생명을 책임져 주는 대신에 나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요구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아내의 위치이거든요. 그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이고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요, 의무적인 관계만 있는 것이에요. 권리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힘있는 사람에 있는 것이에요. 권리는 남자에게 있는 것이고 남편에게 있는 것이고, 권리는요 주인에게 있는 것이에요. 여자에게는 없어요. 여성에게는 없어요. 자녀에게는 없어요. 종에게는 권리가 없어요. 의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아내와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듯이 아내는 사랑으로 남편에게 기꺼이 복종하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희생적인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요, 누가 계십니까? 주님께서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요,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교훈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서 기꺼이 순종하신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교회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 같이 부모는 자녀를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자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자녀를 대하라는 것이에요.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자녀를 대하거나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선행적인 부모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대할 때, 자녀는 그 부모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가르치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할 때 그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진실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진실성이 무엇이에요?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부모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대하시는 부모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언약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 있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에 있는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언약적인 가정.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 있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태어났고 그 관계 속에서 태어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 가운데서 주어진 부모와 사랑의 그 부모의 그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양육받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 언약 있는 첫 계명이라는 그 의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들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이에요. 함부로 자녀를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풀이의 대상으로 자기 감정을 그냥 쏟아내기 위한 순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 부모들은 그러한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밖에서 좋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되면은 괜히 집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아내를 마음대로 그냥 대하고 자녀들을 마음대로 대하고 그런 일들이 옛 시절은 비일비재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역시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주님께서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종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종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처지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냥 종이니까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냥 보일 때 잘하고 그냥 나는 내가 가진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냥 나는 종으로서 그냥 하는 일밖에 안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종은요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냥 종으로서 종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비천한 자리에서 비천한 일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가운데 들어온 종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교훈이 뭐냐면은 종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종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인과 종된 자신의 머리 위에 계신 그 주님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할 때에 그 일은 어떤 일이 됩니까? 고귀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고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고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고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고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종이지만. 주인 역시 마찬가지죠. 주인이 종을 대할 때 어떤 식으로 대하라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하늘 위에 계신 창조주이시만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수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비참한 가운데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주인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네 머리 위에 있는 주인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머리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누구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고 내 머리 위에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너와 함께하는 내 집안의 종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주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조선 사회에서도 예전에 조선 왕조 가운데 있는 이씨 가문에
그 왕족이 교회에 들어왔고, 그리고 비천한 그 사회가 비천하게 생각하는 그 백정 신분의 사람이 박아묵이라는 사람이 있죠.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왕족과 그 백정이 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님아우 하면서, 나중에 같이 장로가 되었을 때는요,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교회를 위해서 의논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동등한, 하나님 앞에 동등한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알려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여전히 민주주의를 통해서, 그죠? 민주주의라는 이 정치 제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그런 제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주님께서 그리하듯이 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교훈대로 대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들 가운데 있는 모든 나와의 대인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존경하는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지, 똑같은 인격체로서 우리는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라는 것. 제가 중학교 때요, 체육 시간에 되면은 구부를 했습니다. 운동장 밖을 나가가지고, 제가 있던 학교는요, 지금은 관광지예요. 바닷가 해변에 중학교가 있었는데요, 그 교실에서 바깥을 창밖을 내다보면요, 바다가 보이는 학교였어요. 정말 제가 보더라도 우리나라 어느 곳에, 어떤 곳에 있던 중학교보다도 정말 아주 뷰가 좋았던 학교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그 학교 주변을 갔다가 솔밭길로 나 있는 그 길을 따라서, 그리고 꾸불꾸불한 길을 내려오면서 바다를 보면서 아침에 구보를 했습니다. 체육 시간에 되면은요.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길이 있는데, 길이 위에서 아래로 꾸불꾸불하게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런 얘기하면서, 구보를 하면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친구였거든요. 그것이 아직 기억 남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과연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가르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교훈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할 때에, 교회 밖의 사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회사에서나 군대에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무적인 그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 잘못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요, 여성들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뉴스를 통해서 간간히 들려올 때,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잖아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뉴스였죠. 늘 있는 일입니다. 학교에서 폭력은 늘 있는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참 10대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는,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들려지지 않습니까? 여러 명의 아이들이 또래 아이를 갖다가 집단 구타하고 수년 동안 그 아이를 괴롭히면서 돈을 뜯어내고 괴롭히는 그런 뉴스를 들을 때 정말 억장이 무너지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인간적인 관계들을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자신이 회사에서나 군대에서나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있는 위치에서 서로를 갖다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침묵도 암묵적인 동의라고 하잖아요.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동의한다는 거 똑같거든요. 그냥 숨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일을 볼 때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과연 우리 교회가 그만한 힘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힘이라는 것은 용기를 가리키는데, 우리는 여러분들께서 다 경험해 보셨다시피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용기가 필요해요. 정의를 이루고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확고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확고한 지식이 없으면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지식이 없으면은 용기는 생기지 않아요. 확고한 지식이 생겼을 때 그 지식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신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신념이 있는 것이고요, 정의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신념이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념 이상이 있는 것이에요. 그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 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용기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식이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용기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능력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비록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이런 내가 위치해 있는 그 관계 속에서만 설명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우리 사회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회 전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미 세상의 철학자들이 그것을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왜 300년대에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 그 스승이 플라톤이거든요. 이 플라톤이라는 이 철학자는요, 이 사랑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필요하지 않지만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하다. 이 사랑은 사람의 부족을 채우는 자기를 위한 사랑이다. 그렇죠? 신에게는 사랑이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신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 다 족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자기 채우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에로스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위한 사랑, 자기를 위한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남을 위한 헌신적인 사랑이 놓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심적인 것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자기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현대의 윤리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의 기초에서 현대의 윤리관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있지만은 악인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왜 악인을 위해서 죽느냐?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악인을 위해서 죽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악인을 위해서 죽는 이유, 예수님께서 악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왜 죽으셨습니까? 그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악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가 바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회개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 악한 죄, 죄인들까지도 나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나를 비방하는 그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은 내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전파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악인들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물론 그들과 타협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과 함께 똑같은 짐을 나누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밖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현대의 윤리는 에로스적 사랑의 근거에서 세워지가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의 윤리는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즉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은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그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지식으로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머리를 굴려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에는요, 예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가지고, 그러니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분이 주신 평강과 그분이 주신 사랑과 그분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넉넉히 일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 자신이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느껴지고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주인이 종을 대할 때, 종이 주인을 대할 때, 무엇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사랑할 수 있는 긍휼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내 자신을 갖다가 서로를 향해서 용서를 빌 수 있는 용기 또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빌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삶을 살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삶이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지니라.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처럼 사람에게 하듯이 하는 사람들, 그것은요, 종과 같이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비천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같이 고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무쪼록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그 평강을 가지고 고귀한 사람으로 살아가실 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